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루빨리 다시 코로나가 진정되어 목사님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한 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민훈 목사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여러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온 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교회를 통해 재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사회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정치적 활동을 하는 특정 교회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재확산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 몰라라, 나는 관계없어, 아무 책임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또다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 일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몰라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일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온 나라와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교회를 통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하는 상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속마음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리는 무난하게 대화를 하지만 정말 친한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죠.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분에게는, 항상 나를 위해 주시는 내 편이 되는 분에게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분, 항상 나를 위해 주는 내 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한 사이가 돼서 내 속마음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세요.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으로 친구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로 삼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 내 속마음을 말씀드리세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식적으로 내 마음을 숨기고 갈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내 상하고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히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아픔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주님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고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천국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려고 들지 마세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마음이 무척 상해 있습니다. 많이 울고 있고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보며 드는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밤낮 울고 있습니다. 그가 울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마음이 아플 겁니다. 무척이나 속이 상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를 안 도와주시냐? 왜 교회를 안 도와주시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느냐? 신은 없는 게 분명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설득시켜 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말싸움만 하고 틀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 들으셨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들으셨죠? 저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 이 말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의 아픈 마음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마음이 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고 계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계처럼 똑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예배를 드리며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힘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저마다 다를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거나 가족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돈, 지식, 힘같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는 쉬거나 자거나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딴 데다 막 화풀이를 하면서 나쁘게 풀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 회피하기도 하죠. 혹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바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5절 말씀을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날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마음에 무거운 짐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상한 마음,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내 힘만큼 도와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온 천지를 동원해서 제한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도움을 받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소망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도우심을 입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교회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덩달아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아픈 형국을 지내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맞이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탄식 소리가 찬송 소리로 바뀌게 하실 하나님만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교회와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아픔을 두고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